를 한 2도, 1, 2도 정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 그래도 다윗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사무엘도 이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의지했던 정신적인 지주였던 그런 사무엘이 없으니 그는 정말 불안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 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광야로 도망가는 과정에 나발이라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해요. 그래서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 사이를 잘 중재하면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순간에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이게 탄력이 붙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일종의 도적자와 같은 그런 군벌로서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군가 나를 모욕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어렵게 하는 사람들, 모욕을 주는 사람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계획 안에서 우리 인생에 쓰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 순간에 참지 못해서 나발을 죽였다 그랬다면 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일련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는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또 산으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그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우리가 사는 광야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군사들 3,000명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추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사울이 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그 굴 안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 사울이 다윗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었구나. 내가 앞으로 다윗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근데 왜 또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게 될까요? 분명 다윗은 사울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사울은 인간적으로 약점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했어요. 아마 사울은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또 그 모든 외형적인 조건이 스스로를 신뢰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코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지 못해요. 왜?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 또 윤리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모라는 고대 서사시를 지은 오디세이아라는 그 이야기에서 오디세이의 모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들이 좀 황당해 보이지만 자세히 한 인간의 성장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나름대로 거기서도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한 번은 오디세이가 부하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 가는 과정 가운데 외눈박이 거인에게 잡히게 됩니다. 근데 외눈박이 거인이 잠이 들었을 때 그 외눈을 찔러 앞을 못 보게 한 후에 부하들과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도망을 치면서 이제 배에 다다랐을 때 이제 그 외눈박이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게 될 쯤이 되었을 때 외눈박이를 막 놀리는 것입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 하면서 막 놀리니까 외눈박이가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이 외눈박이 거인은 화가 나가지고 거대한 바위를 그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오디세이가 있는 쪽을 향해서 마구 던지게 됩니다. 물론 방향이 정확하게 맞진 않았지만 그 중에 몇 개는 맞아가지고 그의 부하를 잃게 됩니다. 죽음에 빠뜨리게 됩니다. 리더 한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리더는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지중해 바다를 가고 있는데 그 지중해 바다의 한 섬에 사이렌이라는 님프, 요정이 있습니다. 그 사이렌이라는 요정은 얼굴은 여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 몸은 새 모양입니다. 사이렌이 울고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그 노래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선원들이 그 노래에 취해가지고 배가 파손되거나 아니면 물을 밖으로 뛰어내려서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디세이는 이것을 알고 그의 부하들에게 귀를 다 틀어막게 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노래를 하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죽음에 이를 지경까지 스스로를 빠뜨리게 만드나. 그래서 그 노래는 듣고 싶고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것 같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둥에 내 몸을 완전히 묶어라, 꽁꽁 묶어라. 그러면서 사이렌의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이렌이 노래를 부릅니다. 정말 이 밧줄을 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너무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렌의 소리를 듣고 부하들은 귀를 막고 있었으니까 그 항해길을 무사히 마쳤다라는 이야기가 오디세이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디세이는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참을 수 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에다 자신의 몸을 꽁꽁 묶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믿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꽁꽁 묶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필사를 합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묶어두게 될 때 어떠한 풍랑도 이겨나갈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묶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묶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또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용서합니다. 첫 번째 용서도 놀랍지만 두 번째 용서도 참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나는, 여러분은 똑같은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다윗처럼 또 살려줄 수 있을까? 바로 이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계속 잘못을 저질러도 너그럽게 용서해줍니다. 누구를 용서해줄까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우리 자신은 또 죄를 짓고 또 잘못하고 또 실수해도 항상 너그럽게 용서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 용서해 준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 자신이에요. 아주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이웃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보면은 다윗과 사울의 두 대조적인 인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이 항상 결심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너무나도 휩싸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울은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자기 기분이 상하면은 아무리 다윗이 그 앞에서 좋은 찬양을 부르면서 수금을 타도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안한 감정이 들어요. 다윗 미안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다가 또 분노에 사라지면 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으니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그 전에는 나발을 자기 감정에 따라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 그는 변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2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무엇을 따라 행동하고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말씀, 이것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분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쫓아갔고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의 뜻을 쫓아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때로는 다윗도 두려워서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또 나발을 죽이려고 했고, 물론 그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기도 하고 물론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정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감정에 따라 하진 않습니까? 기분 좋으면 열심을 내고 최고로 섬기고, 기분 안 좋으면 그냥 낙담돼 가지고 그냥 좌절해 있고. 근데 우리는 나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윗과 사울 또한 공통적인 유혹을 받게 됩니다. 주변에 부추긴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사울은 주변 사람들이 부추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26장 1절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었으니까 하매, 다윗을 죽이러 가자, 이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사울은 감정에 휩쓸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말에 너무 민감해요. 사람들의 말에 금방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냥 흘려들으면 될 걸 이거를 민감하게 받으려 해서 이 말만 묵상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러자 하면 이렇게 하고. 왜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지 않으니까. 묶여있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다윗은 다릅니다. 주변에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많은 3,000명의 병사 한가운데 있을 때 그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과 아비새가 그 한가운데로 침투하여 들어갈 때 아무도 눈치채도 못하고 다윗과 아비새는 그 한가운데서 사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아비새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극지방에 가면은 거대한 빙하가 떠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 빙하는 특징이 있는데 10분의 1 정도만 밖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10분의 9는 물속에 잠겨서 이렇게 떠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 빙하가 움직이는 그 힘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빙하를 움직이게 합니까? 바다 위에서 부는 바람? 바다 위에서 동풍이 불면 동쪽으로 하고 서풍이 불면 서쪽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바람이 불어도 빙하는 끄떡도 안 해요. 근데 빙하를 움직이는 그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해류에 따라서 빙하는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바람이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분다고 우리는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깊이 뿌리내림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시편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만 바라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니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시편의 복음성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사람의 차이를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데 7절에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3,000명이 사울을 지키려고 둘러 누웠는데 다 뭐하고 있었어요? 쿨쿨 잠자고 있었어요. 아주 깊이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깨어있는데 사울은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듣고 깨어났어요. 그런데 엘리는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24장에도 보면 사울은 밝은 곳에 있다가 동굴 안에 들어와서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동굴 안에서도 사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시력으로 항상 깨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항상 잠자고 있고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태. 요나서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정반대편 다시스로 가는데 배에 타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배의 제일 밑바닥에 가서 쿨쿨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냥 퍼져서 잠만 잤던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다 깊은 곳에서 잠자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는데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끔 조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그분은 이럴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졸리게 하니까 그래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저도 항상 졸리게는 안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은 쉽게 사람은 잠들기 마련이에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날지어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우리의 영혼도 항상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점이 있는데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의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주 긴 말씀인데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나를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 제물이 되어도 좋다. 근데 만일 사람의 일이라면은 이것은 분명히 죄악이다. 왜 죄악이냐? 무거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적인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블레셋 지역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이것을 지켜보든지 섬겨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무고한 사람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죄를 저지른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일이 나왔을 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잘못인가? 아니면 사람의 잘못인가? 아니면은 사탄이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인가? 모든 일이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섭리해 주긴 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한 사탄의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욥기를 보면 나옵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욥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탄이 그런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그런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잘 이겨낸 욥은 나중에 2배, 3배의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원인이 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괜히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지는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결혼해놓고 하나님 왜 이런 배우자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분은 없겠죠?
예. 누군지는 모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그때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반 이상이 그냥 죽은 거예요.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합해서. 근데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사람들은 두 가지 사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신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2,700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그냥 두고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 인간들의 죄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복잡하게 돼가지고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많이 죽이려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잠언서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신학적으로는 이런 사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인간의 이성, 지성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 과학지색에 대해서 인간의 지성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죠.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사람은 생명이 늘어나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미 100년, 200년 전부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인간의 이성은 믿을 게 못된다. 인간의 지성도 믿을 게 못된다. 인간은 죄인들일 뿐이구나. 그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구나. 그전에는 이성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더 보수적인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나? 근데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이 있습니다. 큰 태풍으로 한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태풍이 일어나게 됐나?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됐나? 그 원인은 인간이 오염과 환경 파괴와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하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기 쉬운데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과 문제를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숙과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복 주시기 위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는 담대히 대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그가 판단하고 행동할 때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 하나님,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공의와 신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24절에 고백하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리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내가 사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도 소중히 여겨 주옵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8절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흙은 아주 정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콩 심으면 무엇이 납니까? 어려워요? 예, 콩이 나오죠. 그럼 팥을 심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팥이 나오죠. 쉽죠. 이것이 흙이 가진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된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심는다.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유대에 파견되게 됩니다. 여러분, 총독이 되면 아주 거만하게 됩니다. 큰 나라를 등에 업고 있으니까. 한국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이렇게 중국에서 파견되어 온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여송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조선 사람인데 중국에 갔다가 성공해가지고 다시 임진왜란 때 조선에 오게 되었는데 굉장히 거만하게 굴었다는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페르시아에 가서 성공을 해서 그 큰 나라의 총독으로 다시 유대에 파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먼저 보면은,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큰 나라를 등에 업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할까요? 그렇지만 백성들에게 함부로 교만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총독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그 심고 거두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당당히 은혜와 복을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심고 공의를 심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다윗은 심지어 사울이라는 그 원수에게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로부터 나중에는 복을 받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 이 순간 이후로 다윗과 사울은 만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울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수들로부터도 다윗은 복을 받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항상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계속 용서하고 용서하시기를 믿음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아멘 적어지네요. 이렇게 쉽지가 않죠. 말은 쉽지만. 또 보면 사울은 자신의 감정을 따라 움직였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그런데 다윗도 물론 실수는 했습니다.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실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원인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구나. 공의와 선을 베풀었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공의와 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신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